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하나님이 열방을 바라보는 관점,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성경의 관점, 비블리컬 퍼스펙티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라를 바라볼 때 바로 이스라엘과 열방, 이렇게 두 개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성경의 관점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두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에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곳을 통하여, 그 민족을 통하여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관점이 어떠한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기 이전에 바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범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찌그러진 것입니다. 왜곡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하나님의 그 찌그러진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그날에 그 형상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과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습니다. 최초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명령인 것입니다. 컬처럴 맨데이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언약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 속에서 나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아직 큰 짐이 되고 무겁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또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기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문화명령에는 세 가지의 영역과 세 가지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바로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이라는 영역입니다. 결혼이라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라는 영역입니다. 노동이라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사역과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류에게 범죄하기 전에 주신 세 가지의 블레싱이 바로 결혼과 그리고 노동과 그리고 사역과 예배인 것입니다. 가정과 비즈니스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양쪽이 팽팽합니다. 교회가 먼저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다. 아니다. 가정이 먼저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정을 먼저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또 이 비즈니스의 영역에 있어서 참으로 새로운 이 영역 속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또 비즈니스 오브 미션, 여러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노동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를 함께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 이 5가지 직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류에게 주신 3가지의 축복이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비즈니스가 바로 동등한 포지션에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바로 가정이 교회이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가정이고 또 비즈니스가 가정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얘기하면 가정이 비즈니스처럼 그 현장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또 비즈니스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왜곡시킨 것입니다. 노동을 왜곡시키고 가정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예배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 이 3가지 영역 또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3가지의 블레싱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킹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다, 내 자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킹덤 패밀리예요. 그것이 가족의 새로운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구별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좀 거룩하고 좀 절제되는 삶을 살지만 교회 문을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로, 여러분의 삶으로 가게 되면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오히려 더 악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 국가적인 사기와 그리고 횡령과 그리고 엄청난 일을 벌였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의 중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 회복된다라는 이 개념은 바로 가정과 교회와 이 비즈니스의 영역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또 세분화해서 7가지 영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세븐 마운틴으로 7가지 영역으로 구별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의 이 영역 안에 나머지 7개의 영역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 영역을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와 비즈니스입니다.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문화명령, 이 언약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첫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 11장 9절을 보게 되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산에서 시내가 흐르고 하천이 되어지고 강들이 평야를 달립니다. 그리고 그 강들로 모아진 물들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로 흘러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낮은 곳에 임한 이 연합이 바로 온 세상을 덮어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물이 우리의 무릎, 우리의 허리, 온 헤엄칠 수밖에 없는 모든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데까지 다시 차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노아를 통해서, 그 새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허락하시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인류는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노아의 방주를 함께 지었던 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그 가족을 통하여서 인류는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다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의 본성 가운데 태어나고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모든 인류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피와 살을 찢겨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선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셔서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믿음이 뛰어난 탁월한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 그가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참으로 그 사단의 어떤 테스트, 어떤 유혹도 결국은 다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절에 더블 블레싱을 받은 그 사람이 욥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한 도시의 왕이었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며 제사장이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라인 속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는 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장으로, 심지어 아브라함이 인생의 최초의 11조를 드렸던 그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축복하고 그 11조를 받아서 블레싱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신앙의 수준이 위에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가문 가운데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유대인의 조상으로 세우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혈통적인 유대인뿐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 왜 그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균형 있게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온 인류를 하나님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온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민족 가운데 맏아들을 세우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장자권을 가진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참으로 이제 모든 계명들을 완성하시죠. 문화명령 이후에 가장 큰 구약의 계명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딱 두 계명으로 정리해서 주시죠. 그것이 대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한마디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사랑할 것은 그 존재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 메시지를 유대인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열방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을 집중해서 나아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할렐루야. 이번 정선 허그 페스티벌에 120개국에서 약 250명의 열방이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이번 정선 허그 페스티벌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유여야 돼요.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과 또 많은 그러한 드려지는 예배들과 그 목적이 뭔가를 알게 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시선이 향하는 곳에 내 시선이 향하고 내 열정과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의 의무이고 또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세대야. 꿈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비전을 잃어버린 이 다음 세대, 이 10대들,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그릇을 뉴 와인스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열방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열방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것이 우리 개인의 부르심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제사장 나라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제사장이죠.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너가 변화되라. 고쳐라. 라고 심판과 격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기름 부으심이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찬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소리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도록 구조적인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들을 다스리는 기름 부으심이 왕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모든 세 가지의 사역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의 장자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이유가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들이 회복된 이유, 또 회복돼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들이 알고 나아갈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열방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 이스라엘을 보내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고 여기에 그냥 죽을 때까지 살겠다라는 베드로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산을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던져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 이스라엘을 보내십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참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옥에 던져질 장작더미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요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기를 원치 않죠.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유산을 정리해서 세상에 나아가 방탕하게 그의 삶과 시간과 달란트와 재정과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허비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그가 참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또 다른 두 번째 탕자가 있죠.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집에서 벌어진 잔치를 보고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온 그 페스티벌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집 나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하고, 극성스럽게 정성까지 가서, 또 극성스럽게 러시아도 가고, 열방으로 가고, 선교하러 왜 나가는가? 왜 캠퍼스에 나가고,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열방에 대하여 왜 나가고, 왜 그 유학생들을 섬기고,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탕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장자, 큰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갈 수 없다면 기도로 후원하세요. 재정으로 후원하세요. 할 수 있는 것으로 백업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재정,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청직이에요. 그것이 바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허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주인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비즈니스에 바빴던 거예요.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자신의 비즈니스에 바빴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을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속은 것입니다. 큰아들도 속은 것입니다. 우리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가라는 것입니다. 가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예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양육 공동체는 것입니다. 말씀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훈련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살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는 거예요.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할 다른 리더십을 키우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민족의 모든 세대의 모든 영역 속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 복음을 들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재능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시간도 없어요. 나는 재정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요. 재능도 주시고요. 재정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세우고 모든 세대를 세우고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재정이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 소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없고 부족해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건 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잖아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재정을 쪼개서라도, 없는 재능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참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